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사기서에 보면은 사사들이 나오지만 사사가 아닌 경우들도 몇 가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경우라든지, 아니면 오늘 말씀드리는 미가의 집에 온 그 레위 사람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는 사사는 아니지만 그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그 미가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게 누가 가져갔는지 거기에 막 저주를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미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저주를 하면 저주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되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그 어머니 잃어버리신 그 은 1100을 제가 갖고 있는데 어머니께 드릴게요 했더니, 어머니가 아니, 돈이고 뭐고보다도 자기 자식 저주할 수 없잖아요. 잊어버려서 화가 나서 저주를 했는데 자식이니까 자수해서 광명찾자 하는 식으로, 야, 이 돈 내가 너 다 줄게. 그리고 자기가 이제 저주하는 것도 당연히 아들이니까 캔슬을 갖다가 했겠죠. 그 당시라면 캔슬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뭐 자기네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생각했지만, 그랬더니 미가가 그걸 또 사양해요. 내가 이거 어머니 안 받고 그냥 어머니 드리니까, 그 어머니가 뭐 어떻게 했냐면은 은 1100 중에서 200을 가져다가 한 신상을 새기고, 그러니까 새겨서 만드는 신상, 또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거는 부어 만들었다 하는 거는 녹여가지고 만드는 주물이 되겠죠.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랬는데, 그 은 1100이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하면은, 그 은 한 세계 되면은 지금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하는 그런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1100이면은 4400일 값이에요. 4400일 값이면은 몇 년치냐 하면은, 노동자가 12년 조금 넘는 12년 동안 일해야지 버는 거,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그 삼손을 갖다가 유혹한 드릴라는 주위 사람들이 얼마를 주겠다 했냐면은 은 1100씩을 주겠다, 여러 사람이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12년치 돈인데, 뭐 서너 삼이라고 해도 자기 한평생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큰 돈이었죠. 뭐 그때가 지금처럼 집값이나 땅값이 그렇게 비쌀 것도 아니고, 뭐 자동차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이면 평생 없는 그런 돈인데, 이제 미가란 사람이 자기 집에 또 신당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미가가 어떤 일을 했냐면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성경에서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색색가지로 해서 이렇게 아치마처럼 앞에 걸치는 그런 옷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저 에봇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드라빔은 뭐냐 하면은 수호신이라고 하는 그 신상을 만든 건데, 그게 다 우상이에요. 그게 제대로 된 거 아니죠. 그것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자기 아들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성경에는 누가 제사장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제사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모세의 형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4명 중에서 2명은 죽었고 2명이 제사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아버지 아론이 이어서 1명이 대제사장, 그리고 그 2 아들 중에서 여러 아들이 나오는데 대제사장은 1명이고 나머지가 제사장들, 그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가란 사람은 에브라임 족속이었어요. 이거는 제사장도 될 수가 없고 레위인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 갖다가 한 제사장으로 이제 삼은 거예요. 자기 집에 신당도 있겠다, 뭐 이런 것도 많이, 또 자기 엄마가 신상을 갖다가 부어서 만들고, 그리고 새기고 해가지고 만들었으니까 그거 갖다 놓고,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신이 절대 아니고 우리의 풍요를 위한 자기 머릿속에 든 그런 가짜 신인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유다의 베들레헴, 거기에서 한 레위 청년이 있을 곳을 찾아서, 거주할 곳을 찾아가지고 떠돌아다니다가 에브람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된 거예요. 미가가 그 레위 청년을 보고 뭘 제안을 했냐면은, 야, 나와 함께 거주해서 우리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은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했더니 이 사람이 땡큐. 그것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레위 사람을 굉장히 욕을 해요. 아주 나쁘게 여러 가지로. 이 레위인은 아론의 자손이 아니면 제사장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레위인으로서 교회 봉사하는 거지. 그런데 제사장을 한다고 해서 뭐 돈에 눈이 넘어갔다 뭐다 이러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지나고 사사 시대로 나오면서 이렇게 확실한 중앙 집권적이라든가 이렇게 제도가 확립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요셉한테는 므낫세와 에브람 두 지파로 간주해가지고 12지파에겐 땅을 줬지만 레위 지파에겐 땅을 주지 않았어요. 나머지 사람들이 11조를 내서 레위인들이 그것을 받아서 먹고 살게 돼 있는데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떠돌아다닌다는 것은 다른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한테 먹을 것을 안 줬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미가가 제안한 것이 참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은열이 뭡니까? 은열이. 보통 노동자가 은 하나면은 4일치인데 열이면은 40일치 주겠다는 거야. 1년 동안에. 해마다 은열. 그러니까 40일치 주겠다. 헐값이죠. 그리고 의복 한 벌. 그때 같으면 의복이 상당히 돈이 나는 거였지만 그래도 제사장한테 노동자에 준해서 봉급을 준다면 은 90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4구 36이니까 365일 갖다 사람은 91개 정도 그걸 갖다가 줘야 되는데 그냥 은 10개 그 다음에 의복 하나 우리 뭐 밥 먹는데 같이 찍어서 앉아서 먹자 그거니까 그때 그것도 먹고 살 수가 있어서 감사하다고 들은 거 보면은 레위인들이 그때 참 불쌍하게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단지파는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고 라고 이제 성경 말씀에 나왔는데 사실 다 분배할 때 다른 데서 보면 단지파에게도 지역을 갖다 줬는데 단지파가 그 지역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단지파의 지역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유다 지파의 속으로 보이는 경계가 불분명한데 에브라임 지파 곁으로 쭉 그렇게 거기에 모여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아래로 쭉 내려가서 자기의 영역을 장악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우선 블레셋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치지를 못하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이제 자기네 땅이 어딘가는 더 필요한데 그러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고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라. 그래서 5명을 갖다가 정탐을 시키러 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5명이 가면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까지 와서 거기서 유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가의 집에서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고 해서 과거에 자기네가 본 적이 있었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면 그 레위인의 특유의 말투가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베들레헴 쪽에 방언을 써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하여튼 여기 이런 사람이 있던 걸 알아듣고 여기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레위 사람이 하는 말이 미가가 나를 고용하여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단지파에서 온 정탐꾼 5명이 이제 이 사람이 그 집의 제사장이라고 하고 레위 사람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서 우리가 앞으로 가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한테 좀 알아봐 달라. 이랬더니 그 레위 청년이 그 사람들한테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갖다가 열어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니, 라이스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있던 중에서 제일 북쪽입니다. 갈릴리 호수보다 더 북쪽에 있어요. 그 동쪽에는 므낫세가 굉장히 큰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요단의 동쪽 편에, 그러니까 이제 요단은 갈릴리부터 시작하니까 북쪽은 사실 요단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냥 대략 요단보다는 동쪽에 있기 때문에 다 그냥 동쪽 땅이라고 칩니다. 그쪽에 절반이 있고 또 갈릴리 남쪽으로도 굉장히 큰 땅, 또 상당히 많이를 나머지 절반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땅 많이 차지한 것은 그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보다 북쪽, 그 므낫세가 이 동쪽에는 위에서 아래까지 남북의 그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근데 그 제일 끝에 북쪽에 보다는 서쪽에 이 라이스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 라이스에 이르러서 가만히 보니까 너무 평안해요. 그들은 염려 없이 거주하며 평온하며 안전하니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이게 참 부가 축적됐다. 굉장히 음식이 풍부하고 참 살기 좋다 이거예요. 시돈 사람들과 거리도 멀고, 그러니까 그 라이스는 시돈의 관할에 있는 그런 영토였어요. 시돈 왕의 행정을 받는데 그 사이에 산이 있기 때문에 말은 시돈에 속했다고 하지만 거기와는 상당히 서로 이렇게 왕래가 별로 없는, 산 때문에 왕래가 별로 없는 고립되어 있는 곳, 그런 것이에요.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상당히 고립되는 그런 지방.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여기 와서 거주하기는 안성맞춤이다. 그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 단족속 땅으로 돌아가서 뭘 제안했냐면 라이스를 치자. 거기가 이렇게 풍족하고 조용하고 딴 데 왕래도 없으니까 후환도 없고 우리가 살기에 좋다. 이주하자.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지파 가족 중에서 600명이 무기를 가지고 이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600명이, 장정이 600명이면 거기에 딸린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하고 이제 훨씬 많겠죠. 그 사람들이 가면서 미가의 집에 이뤄가지고 거기 이르러서 600명은 문 앞에 딱 서 있고 5명이 안으로 들어가서 전에 왔던 사람이니까 안녕 이러고 이제 문안 인사를 하고 들어갔죠. 들어가가지고 미간의 집에 있는 그 색인 신상, 그리고 에봇, 그리고 드라빔, 그리고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니까 거기에 레위의 청년이 들어간 것까지 좋은데 이것들이 물건을 다 귀중한 물건을 들고 오니까 너희들 무엇을 하느냐? 아니 그거 누구 맘대로 갖고 나가? 그 니네 거 아니잖아. 지금 도둑질 하는 거야? 그런 뜻이죠. 그랬더니 사사기 18장 1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그들이, 그러니까 단지파 그 5명 정탐꾼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거는 밖에 나온 600명 같이 합쳐서 누가 이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be quiet. 잠잠하라. 입에 손을 갖다 입에 대고 조용히 하라 이거예요.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 당시에는 제사장 하면은 사람들이 아버지요 하는 그런 리스펙트를 갖고 있었어요. 존경심을 갖고 있었어요.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 되는 것이 더 나은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그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어느 것이 낫겠느냐 생각해봐라. 이랬더니 한 집의 제사장보다는 한 족속의 제사장이 훨씬 낫죠. 그러니까 이 레뱅천이 아주 고맙죠. 황송하죠. 가겠다. 자기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훔쳐 나오는 그 신상하고 그리고 두라빔하고 에봇하고 그걸 자기가 받아들고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들이 멀리 떠났을 때에 이 집주인 미가가 이웃집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따라가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러니까 이 단자손이 미가한테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딱 보니까 이게 그냥 온 게 아니거든요. 한판 붙잡아준 것 같은데 너희들 무슨 일로 왔어? 자기네들이 사람도 물건들도 다 훔쳐갔잖아요. 그런데도 참 뻔뻔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화난 사람들이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의 갈 길을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너희들 까불면 죽어. 이걸 갖다가 간접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라는 말은 빼놓고 너희들 자꾸 그러면 여기 화난 사람들이 너희들 다 죽일지 모르니까 그냥 가. 협박을 한 거예요. 점잖게. 그러니까 내가 죽이겠다 그러면 더 그게 확실할 텐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기도 훔쳤잖아요. 이게 양심이 조금 있으니까 여기서 화난 사람들이 저 참지 못하고 니네 다 죽일까 봐 걱정되는데 이랬더니 이 미가가 자기가 이렇게 숫자를 딱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 이 사람들하고 거기에 장정 600명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미가 일행은 돌아갔더라. 포기하고 이제 돌아갔어요. 단자손은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고 라이스에 가서 어떻게 했냐. 사람을 다 죽였어요. 백성을 칼날로 치며 성을 불사르고 그 이름을 단이라고 하니라. 그러니까 그 구약시대 때의 이스라엘 땅의 지도를 보면 제일 끝에 제일 북쪽에 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쭉 가다 보면 그 남쪽에도 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의 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사람들이 거주하던 데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라이 사람을 줄이고 뺏은 데가 제일 북쪽의 그 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게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 위해서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그러니까 미가 어머니가 만든 그러니까 직접 만든 게 아니고 이제 돈 주고 우상 제작자한테 만든 그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러니까 그 레위 청년의 이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모세의 손자. 모세한테는 아들이 둘이가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 게르솜이고 둘째 아들이 엘리에셀이에요. 그 첫째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그러니까 그 레위 청년이 게르솜의 아들. 그러니까 모세의 손자. 그런데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손자를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도 많기 때문에 이 문장 그대로 하면 모세의 손자고 만약에 게르솜의 아들이 아니고 게르솜의 손자 같으면 모세의 증손이 되겠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문장 그대로 한다면은 모세의 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사사 시대의 후기가 아니고 초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에서 그다음 여호수아하고 그때 아마 아들인 게르솜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손자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사시대의 초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자손 그러니까 이제 그 요나단과 그 자손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면은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이 언제냐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이 드는 게 유다 백성이 사로잡힌 날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유다 쪽이 아니에요. 훨씬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빨리 망한 그 북쪽을 사마리아라고 했죠. 그 중에서도 제일 북쪽에 있는 곳이 단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한테 의해서 잡혀가고 또 이방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에 들여놓고서 다 이렇게 섞어놨는데 그 당신가 이렇게도 추측이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거기에 어떤 말이 일어나 하면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집이 실로에 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길 때가 언제예요? 사무엘이 전쟁에 졌을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쯤이 아닐까라고 추측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때까지 미가가 새긴 그 신상과 이 모세의 손자 요나단과 그 자손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쭉 내려왔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 많은 서적에서 어떻게 모세의 손자가 이렇게 불신앙을 가지고 망나니가 되어가지고 이래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동정의 여지가 좀 있는 게, 그게 절대 이게 맞는다고는 생각 안 해요. 맞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 성경책이 다 옆에 있습니다. 교육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책이란 게 없었어요. 우리나라의 고조선 때보다도 훨씬 전의 얘기입니다. 신라백제 고구려 때 얘기도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전이에요. 고조선보다 전입니다. 그때인데 책도 없고 뭐도 없는데, 옛날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몇 년 가다 보면 다 잊어버리고 이런 게, 그런 동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모세를 통해서 주신 제도대로 다른 사람들이 11조를 내고 헌물을 내어서 레위 사람을 주고 제사장이 먹고 살았다면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안 했는데, 그냥 레위 사람도 아니고 모세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빚진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먼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손자가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떠돌이가 됐다. 그거는 참 부끄러운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한국 음악의 아버지라고 별명이 붙은 말스버리, 한국 이름으로 마두원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분을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들은 게, 저희 할아버지가 박윤선 목사님하고 같이 평양에 있는 숭실대학교에 계실 때 이 마두원 선교사가 음악을 맡아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온 나라를 순회하면서 그것이 전통이 돼가지고, 아마 지금도 숭실 합창단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 돌아가면서 이제 그때 당시선 기악, 이거 밴드 같은 거, 이분이 참 다재다능해가지고 그 악기를 굉장히 많이 다루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그 숭실에서 이제 이분을 뵙고, 또 그와는 완전히 관계없이 저희 어머니는 해방 후에 이분이 한국에, 처음에는 음악 선교사였지만 2차 대전 중에 미국에 돌아가서 아마 캐나다에 있는 신학교를 나오신 것 같아요. 그분이 오셨을 때 이제 그때는 목사로 오셨을 때인데, 저희 어머니가 개인적으로 피아노 사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분이 한국에서 한평생을 그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그 같이 했던 한국 목사님의 아들이 그 재산을 다 자기 이름으로 돌려가지고 완전히 미국에서 선교해서 지원받은 것이 다 명의가 바뀌어서 이 사람은 빈털터리가 됐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선교는 계속해가지고 나이가 들었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1999년생인데 1899년생인데 1977년도, 그러니까 78세 때 강원도 홍천에서 차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났을 때 그 사모님이 자기 남편이 한평생을 바치고 죽은 곳에서 나도 여기에 있겠다고 소원을 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얼마큼 어려웠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있을 데가 없어서 미국 양로원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여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결혼도 안 하고 그랬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한참 후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디 그냥 이름 없는 곳에서 발견해가지고 그 홍천에 그 묘지를 다시 이장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참 우리한테 너무나 감사한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 형편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어렵게라도 그래도
이제 그런 사람들 여생을 좀 이렇게 도와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모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 80에서 110까지 40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고 요새 사람 같았으면 자기 자식을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먹는 방편도 마련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모세는 그런 걸 아마 준비를 안 했던 모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면은 레위 사람은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도 안 했던 것 같은데 모세의 손자라고 되는 사람이 전부 다 외면해가지고 먹고 살고 자기 몸 하나 붙일 곳이 없어가지고 떠돌아 다녔다. 이건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지금도 우리가 주위에 신세를 많이 진 사람이 있으면 너무 고마운 사람이 있으면은 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같이 그런 분을 갖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부담을 지고 갚아야 하는 것이 그냥 인간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거는 신자들 아니고 불신자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신자 가운데서도 외면한다는 것은 그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은 돌보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